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영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튿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튿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보다는 죽음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반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백성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들은 위선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위선자 그러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금방 쉽게 떠올리는데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 너무 형식적인 것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죠. 마음도 있죠. 그래서 건강한 걸로 따지자면 육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한가 정신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둘 다 건강한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 육체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지나치게 튼튼한데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육체가 약해서 병을 앓고 있거나 약한 사람들은 남을 괴롭힐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육체의 건강이 더 중요하냐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저는 단연코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 건강한 마음에서 좋은 생각도 나오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둘 중에 굳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따진다면 정신이 건강한 것이 마음이 건강한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올바른 마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너무 많은 관심,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하는데, 너희의 전통 중에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코르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바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말만 하면 부모를 봉양할 그런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 마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모실 마음이 없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핑계로서 코르반이라는 말로 그 핑계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할 본인들의 그 본분을 자신들의 그 얄팍한 전통, 말하자면 부모에게 바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말로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그러나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 자신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이고,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임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과는 너무 먼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런 형식적인 것, 그리고 외형적인 것에 그런 데다가 더 강조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에 더 많은 큰 관심을 두었고,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복음에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왜 안 먹냐, 물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한 행위고 또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본질적인 것, 실질적인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겉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정말 마음의 그런 올바른 진심, 그런 마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신앙인은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이미지로 잘 보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반드시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